알게 하시는 것이 맡깁니다. 치료의 때를 알게 하시는 것이 맡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의 습관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용한 지식입니다. 습관대로 살고 전통대로 살면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답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답이 없는 세대는 답을 제쳐놓았습니다. 답이 분명히 있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세대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아니야. 이건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보고 이건 길이 아니야. 길을 모르겠습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답도 있고 길도 있지요. 하지만 답을 보고 이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세대인 것이죠. 답이 있는 세대는 상식으로 전통으로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마리가 있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사람은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답이 있는 세대는 상식으로 전통으로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세대는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삶의 모든 태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삶의 변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장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변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일 주인이라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시대와 상황 속에 있기에 환경 속에서 답을 내지 못하기에 사람의 말대로 행하면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회복케 하시는 주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노하우를 알아서 지금의 패턴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다.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그들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복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가진 것을 누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노하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인생이 다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을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면 파괴의 날이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구나. 그러나 이 원리는 기득권층을 향한 논리입니다. 지금 추수하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생산과 창조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넉 달이 지나면 추수의 때가 오죠. 지금도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름답고 소중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넉 달 뒤에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것을 거두어야 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지금 변해야 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다 없어져 버린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바로 지금 추수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 정하여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내가 시작해야 되고 또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는 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나 그들은 많은 것을 이루게 되어지만 나누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책망이 있게 되어지죠. 함께 나누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였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통하여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방해요, 책망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함께 연합을 합니다. 함께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책망하고 있어 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한 것이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 환경의 말,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풍성한 모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말을 하여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 이러한 이야기가 있겠구나. 마음에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요. 만약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한다면 저와는 다릅니다. 저희 경우는 다릅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을 섞을 때마다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너무나 피곤합니다. 자꾸 혼자 되어지고 고립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 모아서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 하여도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즐거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자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씨앗을 통한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고 해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역할을 하였을 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청정 순복음교회 또 청정 이별 상담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요. 나중에 열매를 거둘 것이 많겠구나. 근데 그 열매는 사람이 생각하는 욕심의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많겠구나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요 별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이 없는데 다른 일만 왜 이렇게 잘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는 씨앗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심어놓았든지
과거에 그가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그가 기도로 인하여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올해가 추수의 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겨진 것은 자라나게 하시고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해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올해는 특별히 순종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올해 심어놓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에게 흉년의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압박감과 율법으로 씨앗을 심을 필요는 없겠으나 씨앗을 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 또 시작하는 일들, 씨앗을 심는 일들, 내가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앗을 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씨앗을 심어놓지요. 자기 때에 거두지 않아도 심어놓지요.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열매가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또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증거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옥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일을 보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내 교회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셨죠. 그리고 이틀 동안 함께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컷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너의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우리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말씀이라고 알고 내가 친히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사 사무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법무사 사무장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의 후임 목사로 사실은 내정을 했더라고요. 1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몇십 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요청보다 목사님의 가르침,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의 간증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말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간증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처럼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한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지도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포하겠습니다.